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사랑하시는 우리 세원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복된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주일 아침에 읽었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부터는 요한복음의 후반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요한복음의 전반부인데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며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빛 되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방식, 에고에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방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주로 있었죠.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21장까지는 본격적으로 그 계시해 주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설명했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가시는, 실행하시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이라이트를 이루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꽤 중요한 장일 텐데요. 앞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잘 이어주는 브릿지와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되심을, 생명이시고 부활되심을, 그리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잘 교훈하고 있죠. 이러한 교훈을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말씀뿐만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실제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분이심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와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가 겪고 있는 상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을 통해서 오늘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살펴봐야 될 첫 번째 말씀은 신자도 성도들도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라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었는데요. 베다니에 살고 있는 그 세 남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사람들이 아프고 병드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겠습니다만 실제로
큰 병이 아니고서는 병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텐데요. 실제로 나사로가 걸린 병은 일반적인 병이라기보다 잘 아시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는 대로 아마도 죽을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가 그 노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소개하는 장면이 특이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또한 예수님 또한 그 3남매를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 아닙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본문의 말씀은 이 3남매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3남매를 사랑하셨고 그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고 확신하고 있었고 그들 또한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3남매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그리고 신자들이 겪고 있는 실존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신실한 성도들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신자라 할지라도 때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신자들을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신자들도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말씀을, 이 명제를 받아들이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겪거나 재난을 겪거나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 때때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그렇게 질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황은 원망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체념하기도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신자라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상황과 현실을 온몸으로 끌어안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였던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그 다윗 또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재난과 같은 상황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 라고 하는 질문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89편 46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다윗은 그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부르짖음 또한 이렇지 않습니까? 신자라 할지라도 때때로 당황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고통스럽고 언제 이 재난이 끝날까라고 다윗처럼 그렇게 부르짖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사로가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남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고 왜 예수님은 지체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자라 할지라도 고통당할 수 있고 그 고통의 때에 이 환난의 때에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때때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하나님 우리를 심지어 사랑하지 않거나 한다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1차 태풍이 지나갔고요. 또 태풍이 오고 또 지나갔는데요. 태풍이 오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집은 파손되어지기도 하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가 지었던 농작물들은 다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못 쓰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풍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예외는 없습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염병,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오면 성도이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그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자와 불신자를 어디 구별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대면으로 예배 드리기만 하면 치료의 기운이 예배당 위에서 천장에서부터 내려와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거나 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말들은 미신일 뿐입니다. 광신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신앙,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또한 그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질병 가운데, 재난 가운데 고통의 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체하시고 하나님은 빨리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삼남매를 사랑하지 않았다거나 그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자도 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있다지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신자라도 고통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방치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앙의 시대에, 이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가 확신해야 될 첫 번째가 이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그곳에서, 그 계시던 곳에서 더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나사로에게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면 좋았을 법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삼남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천천히 가셔도 반나절이면 갈 수 있고 아무리 지체하셔도 하루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반나절이 지나갑니다. 한두 시간이 지나가고 또 반나절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틀이 지나갑니다. 주님은 오시지 않고 지체하시기만 합니다. 이 이틀의 시간은 그 삼남매에게는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삼남매에게 있어서 이 이틀의 시간은 처음에는 기대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기다림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분노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는 체념으로 변해만 갔었을 것입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상황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더디 오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주님은 때때로 너무 오래 지체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응답받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약속이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라고 하는 수많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너무 더디기만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나 한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 같다.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금요일은 부활의 일요일, 부활의 주일을 바라보게 만들지만 여전히 우리는 토요일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부활의 소망은 점점 무뎌지고 그 빛을 잃어가고 말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이틀의 기간이 또한 이 이틀의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틀의 시간의 기간, 주님이 지체하시는 것 같은 이 이틀의 기간은 사람마다 저마다 다르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이틀이 2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이틀이 20년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이 되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그가 살아있을 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어거스틴은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확신해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이 이틀의 기간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기간,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기간, 주님이 왜 이렇게 더디오시는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기간들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처음에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나중에 기다림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이제 점점 분노로 바뀌게 되어지고 이 분노마저 사그러져 나중에는 체념하고 그저 견디고 그저 그렇게 체념하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은 시대가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러한 현실 앞에서 신자가 확신해야 될 두 번째 것은 이 이틀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혹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나사로는 결국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교리적으로 자신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사실을 잘 알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안개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우울하고 소망의 빛이 전혀 비춰지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내 시간표가, 내 계획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분노하고 때로 체념하기도 합니다만 그 기다림의 이틀의 시간을 성숙의 시간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축복의 사람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틀의 시간을 믿음이 성장하는 기간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하는 기간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이틀의 시간이 축복이었음을 나중에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이틀의 시간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혐오했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할 때인 것도 같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피하고 꺼리끼고 혐오의 종교가 되어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도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신자가 우리 식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을 지키며 고통의 현장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며 이틀의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기간은 우리에게 소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단련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아무런 확신도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신뢰하는 참 믿음이 드러날 때인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도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다려도 주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때 같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지켜갈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지 참으로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니, 함께 소망을 나누지 못하니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그 길, 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우리의 단련된 믿음이, 이 단련된 보석 같은 믿음이 진가를 발휘할 때가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